말씀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어린 교우들을 향해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 진도중앙교회 공동체,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이제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좀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고 두 번째로 이제 뭐 교회 중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 수고한다라는 이 말은 지치도록 이렇게 녹초가 되도록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지치도록, 또 땀을 흘려 또 녹초가 되도록 성도들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신방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녹초가 되도록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거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제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제 앞서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앞서서 목양에 있어서 이제 모범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어떤 목자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끌어가는 본이 되어서 기도의 본, 뭐 신앙의 본, 뭐 이런 것들을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일들, 이걸 이제 다스린다. 이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교회 어떤 이제 목자죠, 목자. 주님이 목자장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는 이제 소목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끌고 가는 역할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는데 권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스리며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말은 이제 권면이죠. 권면이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로는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쓴소리들을 하는 것이죠. 쓴소리를 하는 거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이제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이란 오늘 이렇게 보면 진액을 짜내서 땀을 흘려 녹초가 되도록 때로는 뼈를 깎는 그런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섬기고 또 가르치고 또 권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고 섬겨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인 건 목회자하고 이제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중직들 또 이렇게 몸된 교회에서 또 구역 안에서 가르치고 또 섬기는 뭐 구역장도 이런 역할들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포함이 되겠죠. 자, 이처럼 이제 이렇게 수고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좀 알아주라, 그런 의미예요. 알아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대로 좀 그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끌어가는 목회자 또는 이렇게 이끌어가는 교회 안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향해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먼저 알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그러한 목회자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귀히 여기라. 그래서 사랑으로 존중하고 또 때로는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나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사랑하고 오늘 여기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목회자도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또 허물이 있고 부족하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세웠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액을 쏟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지만 목회자를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정말 그 어떤 교회들보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멋있는 교회를 그 목회자가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직분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회자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을 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신방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목회자의 일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목회자의 일은 그 어떤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목회자가 탁월한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보면서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어디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바른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신방을 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을 도와서 믿음 안에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의 인격과 삶의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목회자보다 또 저를 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 진액을 쏟아 말씀과 가르침과 삶을 통해 성도들을 위해 애를 쓰고,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나를 위해,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이 진도종합교회 세워주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목회자의 허물도 덮어주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은 김치라도 담그면 이렇게 김치를 좀 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참 고맙죠. 네. 김치도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무도 뽑아서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지면, 내 존재를 인정해 줄 줄 아는구나. 작은 거지만 그런 것이죠. 저분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성도들의 권면과 위로와 사랑은 목회자에게 존재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존재감. 내가 여기에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구나.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꼭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만은 아니에요. 이제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상호간에 감당해 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난 우리 목회자 없어도 나는 신경 안 써.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말씀을 듣냐 말이죠. 어디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도 저 목사가 나를 위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주는구나. 이런 것 자체 하나가 사실은 목회자를 인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서로 간에 화목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목. 이건 목회자와 성도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화목의 관계, 평강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지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지체들 가운데 이제 세 부류로 크게 나눠서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교회 안에는 이 게으른, 이게 이제 게으르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게으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재림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남의 성도 집에 가거나 이런 데서 좀 자기 일 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 말 속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게으른 자들, 신앙적으로
게으른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성도들을 향해 권계하라 그랬어요. 이게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죠. 관심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하고 관심을 끄고 무관심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아예 꺼버리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지옥을 가든, 네가 하나님의 벌을 받든 난 상관없어. 그러면서 자기 혼자의 신앙생활만을 챙기는 것은 이것은 사랑 없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죠. 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에요. 이게 좀 훈계도 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될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연약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오래된 성도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저 성도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괜히 내가 말했다가 저 성도가 차라리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부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평생 내가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사실은. 때때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무섭죠. 괜히 내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해줬는데 저 성도는 그런 말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쌀쌀맞게 이렇게 대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권면할 때도 사실은 사랑의 마음으로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도와 다르게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 게으른 성도들, 또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좀 친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권면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 또 다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준다. 이 시대에도 이런 어떤 가족의 이른 죽음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이 낙심돼 있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위축돼 있고 지쳐 있는 성도들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들로 성도들 가운데 지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쳐 있는 성도들, 또 가정 안에 그런 어려움들로 마음이 이렇게 낙심돼 있는 성도들이 있죠. 지쳐 있고 낙심되어 있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격려죠. 격려.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필요하죠. 지쳐 있는데 가서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러 가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목회자만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는 것, 저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좋은 교회는 연약하고 지쳐있는 성도들, 또 상을 당한 이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실직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아니면 전화해서 나 밥 한 끼 살 테니까 나오라고, 바람 좀 쐬자고 그러면서 불러서 밥 같이 먹고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 지치고 상한 마음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래도 네 편이다라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몇 명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 돌아봐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낙심돼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밥을 사주든 뭐 맛있는 커피를 사주든, 또는 같이 바람이라도 한번 이렇게 쐬러 촥 하고, 그러면서 그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야, 내가 옆에 있잖아. 주님만 너와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네 옆에 있다.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런 사인을 보내줄 때 힘이 되지 않겠냐 말이죠. 연약한 성도들. 한 걸음 더 나아가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이게 힘이 없다는 게 뭘까요? 이 믿음도 떨어지고 또 낙심이 지속이 되어지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혼자 일어서기가 이제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혼자 일어서기가 어려운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죠. 혼자 일어나기 어려운 성도들. 저 성도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혼자 일어서기 어려운 성도들. 저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신앙생활을 그만둘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혼자 못 일어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아 주라고요. 맞은편에서. 이 붙잡는다는 것은 맞은편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는 역할. 참 이런 성도들은 귀한 성도들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지치고 힘든 성도들, 위로해 줄 줄도 알고, 격려해 줄 줄도 알고, 밥도 사줄 줄 알고, 또 저 성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서 이렇게 또 끌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이렇게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주는 성도들이 있죠. 참 귀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땐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권면해주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밥도 사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글로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지. 힘내. 내가 기도해. 그리고 주일날은 또 찾아가서 같이 손잡고 교회에 오고,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성도들을 맞은편에서 확 붙잡아 주어서, 밀착해서 붙잡아 줘서 이렇게 세워주는 성도들이 있죠. 교회 안에. 이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죠.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는 굉장히 화목한, 화기애애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적은 교회는 굉장히 분위기가 싸하죠. 왜냐하면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아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하지 못해? 근데 사실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떨어지고, 삶이 힘들고, 영적으로 낙심되고, 어려우면 혼자 힘으로 어렵단 말이죠. 어렵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가 좀 끌어주고, 좀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내가 일어서는 것이죠. 내가 일어서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늘 믿음이 똑같나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아내가 쫙 올라가요. 근데 어떨 때는 남편은 축 쳐져요. 그러면 아내가 그럴 때는 남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그러면 남편의 이제 믿음이 회복되죠. 항상 남편이 작아집니까? 약해집니까? 이제 남편의 믿음이 강해질 때 또 아내가 축 쳐져서 영적 침체가 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영적 침체가 와서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성도들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침체하고 처져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아내 때문에 힘을 얻은 남편이 또 착 붙잡고 또 끌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안에서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쭉 밀어주고 끌어주다가 또 쳐줘요. 쳐주면 또 이번에는 다른
힘을 얻은 성도들이 끌고 가는 거죠. 철새들, 저 강남으로 가는 철새들이 그렇잖아요. 맨 앞에 있는 철새가 쫙 이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쳐요.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놈이 또 앞서간단 말이죠. 이 부력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철새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게 이제 처지면 그 다음에 있는 새가 탁 바톤을 이어서 이제 그걸 견뎌주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새들은 그 새들 뒤에 다 숨어서 이렇게 이제 편하게 가는 거죠, 좀. 그러다 그 새가 이제 지쳐 빠져나오면 또 다른 새가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새들도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왕성하게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은 충만한 믿음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 지옥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믿음의 침체기도 우리가 겪는 것이죠. 그 사이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그렇게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그렇게 격려해 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좀 짐을 져주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을 때 짐을 좀 져주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 땐 제가 힘을 주고, 저라고 늘 힘이 있겠습니까? 저도 영적 침체가 있어요. 저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저도 설교 강단에 올라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저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또 시간 내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검은 봉다리를 차택에다 탁 걸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단 말이죠. 상치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그래,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저에게는 위로죠. 저를 위해서 좋은 문자를 보내는 것도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권면이죠. 권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또 힘 있는 성도와 연약한 성도의 이런 관계들이 서로 간에 교차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힘을 줄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15절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14절 후반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먼저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서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이죠. 그런데 저는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뭐냐면 오래 참아줄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잘못하면 그 부분을 참지 못하고 왜 이런 실수를 했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사랑의 한 부분이 오래 참음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덕목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숙한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탁월한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적으로 뛰어난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허물이 있어요. 부족해요. 인격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가 났어요. 다 모난 성도들이에요. 근데 모난 성도들이 서로 까칠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을 서로 지적만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파고들면 어느 누가 설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이 저의 잘못을 지적하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서로 지적을 하면 누가 살아남겠냔 말이죠.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북한의 5호 담당자예요. 서로 뭘 잘못했는가 서로 지적해서 보고하는. 교회에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좀 잘못한 거 알아도 그냥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인내해 주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2번까지는 참았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참아. 그건 오래 참는 게 아니죠. 오래 참는 거죠. 참다운 화평의 관계는 오래 참는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서로를 향해 허물을 품어주는 거죠. 품어주는 공동체. 잘못한 부분들을 보복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야지.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래 견뎌주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화목이 나와요. 피스.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그림자를 맛보는, 모형을 맛보는 것이죠. 모형이죠, 모형. 그래서 천국의 샘플을 어디서 만들어내야 되냐면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는 저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의 그런 그림자예요. 그림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의 그런 돌봄과 또 권면과 또 품어줌과 세워주는 그런 사랑 그리고 또 인내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알아주는 공동체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수고했으면 수고했다고 말을 해주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도는 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입술로 말을 안 해요.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 말 안 해. 말 안 해도 알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죠.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하고 또 표현을 해야죠. 표현을 해야죠. 사랑의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또 내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삶을 줄 때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를 참아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화목의 공동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올 한 해 우리 진도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